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자,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금 목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 되시고 힘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만 찬송받으시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보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살핀 그 음녀 바벨론과 관련되어서 자신들의 육적 사욕을 채웠던 땅의 왕들 또 땅의 상인들의 그 한순간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됐던 것은 사실 그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는 것들 모습이 보여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죠? 죄를 갖다 머리에 뿌리고 하는 모습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어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보였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자신들의 육적 욕심을 이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 바벨론이란 그 도구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내 육적의 어떤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아픔이지, 이게 자신의 실존을 진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알지 못한 나의 실존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나의 실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나의 모습 때문에 오는 그런 애통함, 그런 가난함, 그런 회개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개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우리 힘과 노력으로 회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회개 자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회개도 가만히 보면 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 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잘못했어요 하는, 가만히 보면 중심에는 누가 다 있어요? 내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회개조차도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회개라는 건 성경에서 회개를 갖다 정의 내리는데 어린 양이 눈이 멀어서 갈 길 몰라서 길 잃어서 가는데 그 목자가 들쳐업고 돌아오는데 그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죠? 그 어린 양이 한 게 있어요. 어린 양이 잃어버린 양이 한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목자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에 우리의 구원도 들어있지만 그 은혜 안에 구원도 들어있지만 그 은혜 안에 모든 구원의 요소들 회개, 돌이킴, 칭의, 의롭다 하심, 그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구원의 역사다. 그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미 완료된 자들이에요. 묵식과도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라는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회개가 있게 하시는 역사, 그죠? 그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회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격발되려고 정말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나의 모습,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나의 모습 때문에 오는 그 애통함, 오라나는 공고한 자임이라고 사도 바울의 그 고통, 그죠? 원하는 선은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전쟁과 같은 나간 육과 싸우는 그 전쟁 아래에서 오게 되는 그 애통함, 뭐 그런 게 있어야 그게 맞는 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진정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그 죄 때문에 실존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나의 모습, 매 순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그 자체가 얼마나 죄된 모습이, 거기서 오는 애통함, 거기서 오는 어떤 회개의 자리, 이런 게 아니더라. 우리가 모습들 가만히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치시고 불이익 당할까봐, 혹시나 의도 맞을까봐 조그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것도 모르면서 그저 삭삭 빌고 엄마 잘못했어요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맞을까봐 또 잘못 안 하면 때린다 막 여러분 그래도 그래요.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해서 너 빨리 용서해 달라고 해. 근데 고집 부리잖아 애들이. 너 안 그러면 너 맞는다 이러니까 걔는 이유도 모르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야. 돌아서도 내가 뭘 잘못했지 몰라. 모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다 일맥상통의 인간들의 어떤 죄성, 그런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그말 때부터 이 죄로 향해 가죠. 사람들이 아담 안에 태어난 자들은 본성이 죄인이라고 해요. 죄 밖에 뿐만 아니라 조그만 애도 죄 가리킨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라도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리겠단 말이에요. 안 가리겠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잘 알고 있죠. 거짓말도. 어느 순간 폭력적이고 저 어느 순간 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다 스스로의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 이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 다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예수 은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나라는 육의 욕망, 사욕, 에피티미아를 갖다가 챙기는. 에피티미아가 희생제사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의를 통해서 내 사욕, 내 욕심을 챙기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 제가 볼 때 99% 넘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걸려있지 않나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리 모두의 모습, 이거 지금도 그걸 알면서도 돼요, 안 돼요, 잘? 여러분?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세요. 그렇게 못 살아요. 다 내 유익 위해서 살아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의 우선이세요? 아니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에요? 가만히 보면 여기 자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진할 사람. 다 제가 볼 때 불의한 청직이죠. 불의해요. 다. 주인의 것을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은혜로 받고 있는데도 그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불의한 청지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지 것이냐. 그걸 고소하잖아요. 사람들이. 사탄 마귀 계속 고소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 얘 봐. 하나님 얘 보세요. 얘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하면서 가만히 보면 뭘 은혜라요. 다 지옥방 위에 사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시고 덮으시는 분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다? 예수. 그 예수가 지금도 매 순간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계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들을 볼 때 이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저의 피를 보아 이들을 의롭다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거룩해서,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예요. 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그런 나를 아는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으니 난 천국 백성이야. 여전히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은혜 밖에 있는 모습. 여전히 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11조도 잘 11조도 빼먹지 않아. 도둑놈이 아니야 난. 그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게 다 도둑놈인데
우리는 그런 나를 모른 채 그저 나의 행위로서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린 지금껏 그게 칭찬받는 건 줄 알고 신앙생활 했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11조 안 떼먹고 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성도들한테 서로 잘하고 그러면 야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와 너 너무 잘했어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근데 그게 뭐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의 욕심, 나의 사욕, 나라는 육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런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은혜 밖에 있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그 반대, 그건 뭐예요? 내가 정말 죄인임이 깨달아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뭘 해도 나는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부하며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마다 원치 않는 악만 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 되셔야 맞는데 돼요 안 돼요? 그게 세상 나가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항상 전쟁 같은 그런 나의 애통함이 가난함이 안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네요. 저 어떡합니까? 그죠? 여전히 저는 타락한 교회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교회네요. 이걸 아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는 은혜. 이게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온전케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영광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타락한 교회 모습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습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은 다 이 교인들이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굉장히 순전하다 생각하는. 그럼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나의 실존을 본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게 되고 나는 죄만 생산하는 자님이 깨닫게 해줘서 그런 나의 모습을 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자기 부인이 여러분 뭐 내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율이 되어져야 부인 되어지는 거지. 자기 부인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니까 야 그래 우리 자기 부인 하자. 힘든 것도 참고 교회 가도 막 화내고 싶은데 자기 부인 하라 했으니까 화내면 안 되겠고 참고 그러고 나 오늘 자기 부인 한 거 같고 어려운 일도 잘 견디면 자기 부인 한 거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여러분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가난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과 인정, 그죠? 반대잖아요. 부인하는 거와 인정하는 거.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자로 여겨지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케 되는 거예요. 누구만 인정케 돼요? 예수만 인정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 은사주의 이런 어떤 기복주의는 예수 아니어도 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자기 인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내 행위 때문에, 의 때문에, 내 의 때문에. 근데 그 의가 산산조각 날 때 내가 한 것들이 다 쓰레기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고상해서 내가 한 것들이 다 배설물이에요. 그걸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율법 지켜서 의 쌓았던 게 다 그게 똥이다, 여러분. 똥. 그럼 주님 앞에 내가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는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부인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런 자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은 가망 없어요. 우리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품어내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누가 소망이 되어 그래서 예수만 소망이 돼. 예수만.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나임을 알게 하시는 그 역사, 거기서 오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거기서 오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 그 자리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금 몰아가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구절들에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지만 즐거워할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통한 은혜를 아는 자들, 이 심판으로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지고, 나라는 이름이 삭제되어지고, 내가 쌓았던 내 의들이 삭제되어지고, 여러분이 이뤘던 공적들이 다 불타서 삭제되어지고, 여러분 그게 괴롭겠죠. 그걸 심판이라고 해요. 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이게 은혜구나 찬송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심판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는 이들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심판하가 야 아주 고소하다 쟤들 죽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잘 믿으라고 그런 고소함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수들이 이제 우리는 진짜 이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이 환난과 고통 중에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쟤네들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러더니 저 율법주의 은사주의 저 타락한 교회들 언젠가 저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았어. 아이 잘됐다 즐겁다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욕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모습이다 지금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삭제시켜 가시는, 그게 역사고 은혜다. 여러분이 이곳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들을, 우리는 다 이름 높이기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 이름 알리기, 그죠?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게 좋잖아요. 어디 뉴스라도 여러분 이름 한번 나오고, 그죠? 신문에라도 내 이름 나오고, 그죠? 그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전에 저 독일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저희 집이 이 복도부터 이런 데가 여러분 다 제 기사로 도배가 됐었어요. 내 이름 높이기, 포스터, 그다음에 내가 신문에 난 것들 다, 그럼 그게 이만큼. 그게 잘한 거예요. 옛날에 책으로 그게 만들었고요. 책으로 만들어서 그거 막 대학교에 저거 하고 막 그랬었어요. 책으로 만들어서. 그만큼 이게 자랑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이름 높이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느 순간 벽이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오시면 없습니다. 책상에는 말씀이지 말씀. 나의 이름은 간 곳 없고.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은 간 곳 없고 주 예수만. 예? 뭐죠? 그 찬송이 뭐지, 여러분? 내 이름 간 곳 없고. 그게 있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이 뭔가? 아니에요? 아니야? 뭐죠? 뭐 하여튼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간혹 우리 유명했던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에요. 나의 이름 높이기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고통,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나의 신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 여러분에게만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끌어내리시는 것 같은 게 느껴질 때마다 저도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어쩔 때. 할렐루야 하고 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갖다 삭제시키시네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정말 거룩하셔갖고 야 이름이 저렇게 맨날 없어지시는 야 좋다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가시니까 제가 끌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서 나왔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 좀 많이 인터뷰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잠을 못 자고 저한테 고통이 찾아와요. 새롭게 하소서 나가면 여러분 제가 평생 무대에서 연극하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페라 가수니까. 그러면 나가고 재밌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코미디언 같이 재밌게.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 할 거 아닙니까? 웃기고 재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간증하면서 막 웃기고 막 내가. 근데 거기서 벌써 이 안에서 그냥 이 복음이 치고 들어와갖고 여러분 이걸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괴로워요. 그런 것 중에서 이름도 높이고 좀 해야 되는데 가갖고 말하는 건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회자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좀 이렇게 뭐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는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제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더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의 이름 높이기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끌어내려지시고 그죠? 오직 예수만 높여지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앉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나라는 이름이 삭제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엄권사님 이 대학교 이 학장의 이 교수의 어떤 이름 이거 다 지워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 이게 진짜 진심으로 나올까 여러분? 정말 이게 그런 은혜가 우리 엄권사님한테도 있게 되면 정말 은혜죠. 여러분 인간의 힘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가 누굴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진짜.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저를 높은 데만 앉혀주시면 제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자리에 딱 앉으면은 뭐예요? 내 영광사야.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다 똑같아요.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거기 리더가 딱 되고 하면요 벌써 달라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성도들은 진짜 아무도 없는 진짜 이 가난한 교회도 이런데 내가 다 있는 거야. 정말 10,000명, 20,000명 성도들이 내가 갈 때마다 장로들 40명, 50명이 도열하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 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 거와 여러분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최은비 집사님이 그런데 담임 목사 만약에 여기 우리 예비교회 담임 목사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대하실까? 여기 있는 저와 그런 20,000명 되는 목사인 저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이 된 우리들, 타락한 교회 모습, 음녀가 된 우리들, 그 자리에서 우리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음녀의 자리, 바벨의 자리, 혼돈의 자리,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 하나님 저를 삭제시켜주세요. 주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남는 저의 이름은 정말 삭제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저한테 하라고 그래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기쁘다, 감사하다, 즐거워하다. 하나님이 즐거운 자들인 거예요. 누가 즐겁다? 하나님 자체가 즐거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즐거운 자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진정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되시는 이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이름, 그죠? 예수 이름 높이세.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은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세요.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지게 된다. 이제는 이 타락한 교회가 다 사라지게 되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맷돌 같은 돌. 이 맷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뭘 갈아버리잖아요. 심판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 심판을 의미해요. 그 심판을 행하는 것 같은 그 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돌.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 돌, 이거 사실 누구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기서 맷돌 같은 돌, 심판을 행하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심판주로 오셨잖아요. 지금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라는 이름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의 이름이 있고 심판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맷돌 같은 돌이라는 것은 심판의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지만,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가게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맷돌 같은 돌, 이 심판의 역사, 그러면 이것을, 이 심판, 맷돌, 이것을 갖다가 다 저주의 바다로 빠뜨려뜨리시는 거죠. 그죠?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그 요구를 십자가에 다 이루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제 저주의 바다에 빠지게 되어서 이제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는 그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자체가 끝이에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21절은 그 2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다시금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그저 예수가 우상이 된 은혜밖에 있는 타락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판의 근거가 되게 되어서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저주의 바다에서 그들은 멸망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육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저주의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죠? 이제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서 다시 부활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이제 율법의 돌이 이제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같다 그러잖아요. 부딪히는 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그 가짜 의를 반석으로 으깨시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이 율법의 행위를 의로 삼는 자들, 부딪힐 돌에 부딪혀. 여기서 부딪힐 돌이 뭐죠? 예수라는 반석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생명이 된다. 이거 되시죠? 이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요, 구약 예레미야서 51장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51장 63절.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스가랴에게 바벨론의 닥치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죠? 그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명령하죠. 심판의 기록이. 여러분, 구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어떤 실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저주받아 바다에 죽어야 되죠.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이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저주의 바다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거기 빠져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죠? 그 노아의 홍수, 방주가 아니면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 방주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바벨론 닥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을 읽고, 이 책을 돌에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사실 이 책이, 심판에 대한 이 책은 율법의 책인데, 이게 돌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건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돌에 매여서. 그렇지만 여기서 돌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과 함께 이 육적인 이 율법이 바다에 사장되어 버리면 거기서 이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바다에 다 사장되어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오히려 그 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거기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 2장에 영생이, 심판이 진리대로 될 줄 안다. 진리대로. 카타 알레세이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진리대로, 진리에 의해서. 그게 예수가 기준이 되시네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지만, 그 믿음 밖에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가망 없는 자들인 거죠. 확정적인 거죠. 그들이 어떤 의의를, 어떤 인간적인 일을 쌓았다 해도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밖에 있으면 예수라는 그 반석 때문에 이제는 심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것을 해도 저주의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실한 심판이에요.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되십니다. 그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다에, 저주 바다에 사장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된 자들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이잖아요. 그쵸?
이게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 무너뜨려, 성전 정화 사건, 성전 허물라 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율법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뭘 무화과나무 발견하잖아요, 무화과나무. 근데 마침 시장하셔갖고, 야, 무화과나무가 막 무성하게 있어, 그 열매가 이제 열매를 따라가셨는데, 사실 그때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걸 다 아셨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셔요? 저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갔다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서. 그 다음 거기서 예수께서 뭐예요? 이제 네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삼보로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씀은 야, 믿음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돼,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 저주의 그 율법의 산이 이 저주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빠져서 이제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자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럼 기도한 대로 다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 다 될까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이미 이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얘기가 여러분, 이 성전을 허물라 하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사실은? 가짜 성전. 그게 타락한 바벨론 아니에요. 음령. 이 내가 우상된 그 성전, 그거 허물라. 그 허물어짐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안 허물어지려 하니까. 내가 우상된 그 가짜 성전의 모습.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열매가 없어서 아무리 열매를 맺고 겉은 굉장히 열매가 많은 것 같이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때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주받아서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아무리 겉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지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 결국 저주 때문에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실정, 그 무화과나무가 우리의 모습이고 가짜 성전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죠? 그 허물어져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게 무화과나무 우리. 근데 그걸로 십자가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가짜 성전으로 가서 십자가에 허물어지셨고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참성전으로 열매 맺는 자들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게 내가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 생명 때문에 맺혀지는 거예요, 뭔가가. 예수라는 생명이 맺혀져요. 그래서 율법의 산이 저주의 바다에 빠지게 하는 역사. 다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볼 때 신세전에 큰 맷돌 같은 것을 돌려들 바다에 던져서,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맷돌과 함께 이제 심판의 그 맷돌로 바다에 빠져서 이제 전혀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물론 그 심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여기서 맷돌 같은 어떤 맷돌 같은 돌을 갖다 말씀하시고 그게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바로 이중적인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온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정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 그 율법이 다 사라지게 되는 역사. 사라진다는 건 의미는 율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는, 결코 정죄함이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고 구원과 심판을 다 담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은혜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내가 행위로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가 저주라고요, 여러분. 내가 달려야 될 그곳이라고요. 하지만 내가 달려야 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분이 달리셔서 내가 생명되는 역사는 바로 그런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음력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해요. 그죠? 그러나 그 멸망의 저주를 예수로 인해 보게 되게 하시는 믿음의 은혜의 역사도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그저 그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직접 우리 위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시작하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여기 지금 심판의 내용들, 여러분이 뭐 다 지금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전부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심판들 내용들 보지만 이 내용 계속 내용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뭡니까?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이제 하나님 나 치실 거니까 이제 하나님 다 잘해야지. 니네 그러니까 잘해. 이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해요. 야, 하나님이 니네 이렇게 하면 치잖아.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 똑바로 해. 이렇게 해. 용용돈 같은 거 받지 마. 바코드래. 이거 바코드 같은 것도 받으면 안 돼. 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잖아요. 이거. 그거 하면 복 주고 이거 하면 그건 구약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타락한 음녀 같은 바벨론 같은 우리들을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새 언약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그 근데 말씀이 누구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의 묵시 뭐예요? 비밀이 펼쳐져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몇 번이나 보시냐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있는데 큰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아.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보이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그게 보이죠? 누구로? 예수로. 그게 계시로.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다 예수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그리고 23절, 22절, 23절을 통해서 그런 음녀 바벨론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음녀의 모습이 멸망 전에 어떠한 모습인지 니네가 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런 우리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다시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9장, 19장으로 넘어가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점점 우리는 이제 심판을 통과해서 그 영광의 찬양의 자리를 여러분 끌고 가시는 은혜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22절, 23절 어떤 그런 음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까? 또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냐고. 이제 바벨론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다 끝나는 거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사라지게 하는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다. 이게 동시에 이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냐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냐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냐도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복술로 말미암아 이게 다 미혹되어 버려서 이런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그죠? 이것을 갖다가 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22절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지금 문화적인 부분들이에요, 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 문화적 부분들. 이 음녀 바벨론 타락한 교회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갖다 끌고 들어와서 오히려 이것들이 신앙의 어떤 근간이 되게끔 흔드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들은.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들이 지금 되는 거죠. 뻥 뚫린 죄로 인해 뻥 뚫린 인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온 은혜가 채우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대체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은혜를 받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착각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모습들이 여기 많이 걸려있다. 청년들을 갖다 모으기 위해서 CCM, 밴드, 뭐 이런 풍류, 이런 어떤 문화 사역, 문화를 갖다 사역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분야의 어떤 목사님들도 정말 많고요. 이런 어떤 찬양 이런 어떤 것들 이게 사람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자꾸 흔들어서 마치 신앙이 있냐 것들을 포장하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러면 이런 청년 집회 같은 거 보면 이런 밴드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많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정말 대형 교회들은 여러분 이 밴드 이런 거 여기 투자하는 돈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청년들 막 이런 밴드 막 일어나고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시죠, 여러분. 무슨 진짜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저희는 이렇게 드리지만 여기랑 딴 세상이에요.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신 분이 그런데? 딴 세상.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분위기가 아니에요. 난리 나요. 무슨 다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막 40분, 30분 막 이렇게 뛰고 설교 딱 하면 다들 자요. 너무 힘들어. 밴드 막 한 사람들 다 하고 나서 자. 잠이 다 앞에서 졸고 있어. 모든 걸 다 바치리 밴드에. 어떤 교회 목사는 그런 말 하죠. 우리 교회 어떤 기자가 이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부흥했으면 그랬더니 취재를 했더니 우리 교회는 모든 걸 밴드에 걸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밴드에 걸었다. 여하튼 인간들은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에 유혹을 받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가 잘한다고 물론 여러분 그럼 굉장히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가대원들이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신앙이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이에요. 저 옛날에는 노래를 제가 잘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신앙이 좋았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내 이름 높이라니까. 내 이름 어디 가고 찬양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 은혜는요. 내 이름 높이.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런 교회 성가대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다 없애자는 주장도 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만 주력이 돼야 되는데 말씀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그게 힘든 거잖아요. 여기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듣는 게 쉽으니까 설교 듣는 게 쉽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말해서. 뭐가 더 쉬우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제 말씀 듣는 게 더 좋으세요? 성가대보다? 아니면 성가대가 훨씬 좋으세요? 성가대만 그냥 10곡 다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는 것들을 더 회방하고 방해하는 요소들. 타락한 교회가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런 것, 왜냐면 사람들이 말씀에 흥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끌어모으려는 거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떠한 세공업자가 뭐라고 그러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국 사실이 안에 보이지 않다. 그렇죠? 여기서 어떠한 데 있는데 헬라 원문 파스대에서 모든 세공업자입니다. 모든, 거기 밑줄 긋고 여러분 어떠하냐 아니고 모든 세공업자는 테크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기술자, 기능자, 장사꾼들,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거죠. 이 음녀, 이 타락한 교회가 다 경제활동에 얽매여있다. 먹고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돈, 그죠? 다 여기 얽매여있다는 게 이제 타락한 교회가. 이런 문화, 돈. 그 다음 맷돌 소리는 뭘 의미할까요? 맷돌 소리 여기 보면 맷돌 소리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 이건 곡식을 가는 소리예요. 아까 같은 맷돌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이 맷돌 소리라는 곡식을 어떻게 한다? 간다. 곡식을 여러분 왜 갈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배를 불리하는 거죠. 배가 신이 된 거죠. 타락한 교회의 중심은 다 내 배 채우기에 있다. 어떻게든 내 배를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 이용해서. 그죠? 또 보면 등불빛이 나와요. 등불빛. 진짜 빛은 여기서 등불빛이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의로 율법주의, 나의 행동으로 쌓는 어떤 빛들. 내가 빛이 된다.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로 니네가 빛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어둠은 빛인 줄 모르겠지. 내가 어둠인 줄 아는 자가 빛인 거죠. 예수께서 본다 하나 못 보고, 안 본다 하나 본다, 못 본다 하나 본다. 이 역설이죠. 내가 빛이라고 여기는 니네가 빛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이것을 볼 날이 없을 거예요. 이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의의라는 거, 그것을 빛이라고 여기는 거죠, 인간들. 그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나오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 이건 결혼을 갖다 말하는 건데, 다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이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신랑이 아니면 인간들은 다 이혼이 전제죠. 결혼이 가짜 결혼들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짜 결혼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 이 말씀들은요 예레미야서 25장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빛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암흑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바벨론의 심판의 현실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제 이 세상과 결혼함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결혼이 끝이 나게 되는 그 역사를 갖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를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 메기스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대한 자들, 이 땅에서 다 위대해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다 교회 안의 음료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위대해지고 땅가는 위대해지고 다 내 이름 높이기, 아까도 말씀드린 우두머리 이런 뜻이고요. 왕족들, 이 상인들, 장사하는 바벨론의 주체들이죠. 다 왕이 되려는 자들. 지금 교회가 꿈꾸는 것이 다 이 유명해지기, 이름 높이기, 우리 교회 명품 교회 만들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명품이야 막 이러나. 명품이 뭐예요? 특별한 교회 만들자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들과 다른 교회, 세상과 다른 게 아니고 교회 중에서 더 특별해지는 교회, 명품, 영향력, 경제력, 사람들의 숫자가 다 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힘이 되고, 그렇죠? 다 왕이 되려는 목사들과 이스라엘 신을 이용해 왕이 되려는 자들이 합세해서 왕만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힘만되기. 에스겔서 28장 2절 보면 나는 신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다 나는 신이라 그러고 있다 그래요. 그 교만한 자들,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아이돌 뭐 이런 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돌.
인간의 신되기. 그죠? 요즘 신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들 신만되기예요. 무슨 신, 뭐 노래의 신, 그죠? 다 신자 갖다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특징들이죠. 내가 신이 된 인간의 실존. 이게 죄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의 주체가 내게 되고 긍휼의 주체도 내가 되고 내가 남에게 베푸는 그 나, 내가 심판하는 그 나, 다 모든 게 나여야 돼요. 여러분. 용서도 내가 해야 되고 긍휼도 내가 베풀어야 되고 정죄도 내가 해야 되고 다 중심은 누구다? 나다. 그래야 뿌듯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가 그 영광의 주체가 내가 되고자 하는 거,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근간이 어디에 있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복술. 복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파르마케이아인데 이 파르마케이아는 주문, 마술, 독을 섞은 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모두 말씀을 갖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우상 숭배하게끔 해석하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참 복음을 갖다 교묘하게 트는 거죠. 갈라디아주의, 복술,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냥 인간들의 행위로 인간들의 의의를 쌓게 하고 예수를 결국 보지 못하게 하는 복술, 속임수. 그래서 나의 영광을 챙기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가 다 여기 걸려 있다는 거예요. 구약 때 이 거짓 선지자들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보지 못해요. 다 내 유익, 내 영광, 내 욕 챙기기. 뭐뭐 하면 복 받고, 뭐뭐 하면 기적이 있고, 뭐뭐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뭐뭐 하지 못하면 저주 받고, 다 조건이 걸리죠. 다 조건. 그럼 어디 가서 여러분 뭐뭐 하면 은혜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조건을 걸면 여러분 이것은 다 내 영광 챙기기.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멸망이다. 이게 뭐다? 멸망이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음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복음, 은혜를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위에 발견된다. 핍박과 환난 중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율법주의 교회에서 결국 버티지 않고 버티지 못해 핍박받게 돼요. 정죄받게 돼요. 예수님 앞에 누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까? 그 당시에 빛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 끌고 와서 예수님 돌로,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는데 너 어떡할래? 그죠? 정죄하는 거죠. 죽이는 일들이에요. 핍박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정작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거기서 가난한 여인이죠. 그 가난한 여인 아무 말도 못하죠. 거기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져서 그 가난한 여인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은혜는 모든 것들을 덮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한 자들은 여러분 율법주의 교회에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려요. 남을 정죄할 거리들을 찾아서 정죄를 하는 일을 일삼킵니다. 그 정죄가 결국 뭐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죄받는 자리에 있게 되면 당연히 나는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야단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야단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 더 훌륭해 보이겠어요? 야단 맞는 사람이 훌륭해 보여요? 야단치는 사람이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멋져 보여요? 당연히 야단 맞는 사람이 주인 같겠죠. 그러면 야단치는 사람은 그 죄 안 행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심판의 자리에 앉기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 높이고 내 영광 챙기기 모든 것들이에요. 율법주의 안에서 그 인간들은 다 내 영광 챙기는 거예요.
누굴 야단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은혜를 베푸고 우리는 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도 우린 여전히 그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는 마치 안 있냐? 다 똑같은데 솔직히 그죠? 다 똑같은데 나는 마치 걔보단 낫냐?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갖다가 못 참아요. 나의 이름을 갖다 훼손하는 것들을 그래도 다 치워버리거든요. 율법으로 내 영광층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이 정죄당하고 핍박 당하는 것을 이 자리에 있게 된 자들에게 정죄당하고 핍박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킴에 의해 신의 자리에 앉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소서 안식일 법을 어기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훼손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겨야 되는데 그들은 그 자기 영광을 챙길 도구가 예수님에서 훼손되자 그게 자체가 너무나 열받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자기들에게 독사의 새끼다라고 욕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실존을 까봐야겠니까 더 열받죠. 율법적 교회에서는 이거 해야 교인 등록돼, 이거 해야 리더 되고, 이걸 해야 인정받고, 이거 해야 뭐뭐 해야. 그럼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경화 시켜놓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법화 시켜놓고 그게 안 되면은 평생 그 교회 다녀도 인정을 못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제자 훈련을 해야 만약에 셀장이 된다. 제자 훈련 안 하면 평생 걔는 셀장 못하죠. 평생 셀장 못하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저분 셀장이래. 와, 셀장. 저분은 평생 교회에 아무것도 못하고 계셔.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 묶여있어요. 아, 저는 안 그래요. 해도 저 장로님이시 저기 장로님이세요. 저분 안 해보신 공부가 없고 안 해본 무슨 뭐가 없대고 뭐 제자 훈련부터 무슨 이런 걸 해야 그죠? 인정받고 사람들은 그런 걸 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쌓아서 안 한 사람들에게 통치하려 듭니다. 통치하려 들어요. 난 했고 넌 못했으니까. 그쵸? 어디나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펙들 쌓으라고 하고 뭔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려고 하고 그죠? 그런 타락한 교회를 십자가 안에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예요. 우린 다 이런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런 타락한 교회를 갖다 드러내시고 계신데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또 알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린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실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가망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가망이 있으니 있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만 그런 자들이 우리임을 여러분 오늘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이때 찬송게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주님을 찬송게 되는 것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아시게 되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갖다 욕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여전히 우리는 다 불의하다. 여기 걸려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아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 내가 제일 문제예요. 그런 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주님만 찬송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